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7절을 제가 읽고 18절을 여러분 읽고 32절까지 우리 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봄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느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한 것이라.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거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글로벌 킹덤 교회가 우리 지금 자양동에서 하다가 카페 교회를 하다가 일로 왔는데요. 뭐 또 이렇게 저렇게 지금 프랑스 친구도 한 번 오고 또 벨기에에서도 오고 이래 와서 했습니다만은 또 유학생들이 교환학생이니까 흩어지죠. 그래도 우리는 소수를 데리고 계속 끝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이 미국에 선교사로 간다고 이게 중단되지 않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사실 기도해 왔습니다. 아직 이제 믿음이 좀 더 자꾸 자라가는 사람들인데 일을 어떻게 하나 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 데이빗 손 목사님 그리고 내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하고 얼마나 같습니까? 그리고 또 멀리 계신 게 아니었어요. 여기 상동만 딱 걸어가면 서울제일교회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거기서 매주 저녁마다 영어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런데 낮에는 이 철수가 좀 없어졌어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우리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그렇게 사실 믿게 됐죠. 그리고 우리는 2달의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는데 근데 내가 아무리
이 장소를 좀 계속적인 예배 처소로 원해도 여기 지금 주인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송 목사님과 만났는데 아주 기분 좋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저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가 서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거저드립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이 큰 건물을 가질 때도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9월 4일날 출국을 하게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 안에 있는 그림을 좀 그리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기쁜 이야기입니까? 좀 슬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이 그림의 분위기를 보니까 뭐 지금 누군가를 계속 만나가 기쁘고 막 하시는 얘기입니까? 뭔가 좀 헤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누구를 칭했다고요?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2년간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어디입니까? 지금의 터키입니다. 이거 트루에크. 예, 터키입니다. 터키. 예, 터키에 이 이름이 특이하고 트리키에. 발음, 예? 터키에. 예. 그런데 이 터키에 이즈미르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80km 내려가면 이 에베소, 당시에 이름은 에페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말로 에베스인데 여기가 어딘가 하니까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유럽을 정복했죠. 그런데 이 아시아의 수도를 정한 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1세기 당시에 인구가 한 50만이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인구가 50만이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 로마가 100만 인구였거든요. 그리고 이집트의 이 알렉산드리아가 한 50만 인구였어요. 50만 이상 되는 도시가 그때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를 가서 복음을 2년간 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9장 31절 보면은 이 바울이 거기에 있는 이 지도자들하고도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또 아울러 에베소는 해안을 끼고 있지요. 항구도시죠. 그러니까 상업, 무역업이 발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무역이 발달하면 돈이 생기잖아요.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기쁘고 행복하겠죠. 그런데 돈이 생기면 도덕적인 타락이 많이 주어지는 도시였어요. 아울러 거기에는 성매매가 단지가 조성이 되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터키를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이스라엘만을 성지순례를 가지 터키를 못 가봤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 에베소 지역에 아르데미스, 우리 아데미라고도 얘기하죠.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아데미라고 하는데 이 아르데미스 성전이 거기 신전이 우리 지금 영국의 거기 여왕을 다이아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가 이 다이아나예요. 이 다이아나 아르데미스 신전은 아이를 많이 낳는 이 다산, 아기가 없는 사람들은 여기가 이제 신전에서 이 절하는 거예요.
산을 상징하는 시절인데 이 제우스의 딸 다이아나를 숭배하는 여신 숭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7대 불가사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그걸 보고 싶더라고요. 그 신전 앞에는 또 큰 시장이 있답니다. 시장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AD 60년경에는 로마에 감금이 되어 있었어요. 자유롭게 이동은 못하죠. 그러나 오는 사람들은 좀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때에 이 에베소를 생각하고 편지를 쓰는 것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편지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이 이제는 2년 사역을 하고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장로들 교수니까. 그래 50만의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은 이 교회를 적지 않게 크게 부흥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 3명만 있어도 교회가 크거든요. 근데 여기 장로들이니까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곳이 장로들 24장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얼마 되나 한 1200, 1300이 됩니다. 근데 지금 웬만한 교회에 장로님들 7명만 있어도요 교회가 1000명이 돼요. 물론 장로님들은 많은 교회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거기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 감독자를 세웠으니까 적지 않은 숫자가 지금 이 밀레도 성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다, 마지막 설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좀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길을 즐기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우리를 이 밀레도 섬까지 초대했지? 거기서 에베소에서 여기까지 오려면은 45km가 걸려가 그 정도가 때문에 그때 교통수단이 없이 오려면은 걸어오면 이틀이 걸리는 자예요. 그것도 섬이니까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이 사람들이 이 밀레도 섬에 왔다는 것이요. 그러면은 길을 더 쫑긋하지 않겠습니까? 힘들게 왔으면요 길을 더 기울이게 돼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바울이 먼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에, 내가 여러분을 복음을 전도했을 때에 어떠했습니까? 19절에 나오죠.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러고 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제로 만려마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끊임이 없이 여러분에게 다 전했습니다. 바울에게 비밀이 없었어요. 다 공개된 삶을 살았어요. 그 카리스마가 넘치는 바울이 참 겸손했습니다. 그에게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좀 눈물이 메말라버린 시대잖아요. 저도 좀 잘 안 우는 것 같아요. 개척교회를 그렇게 해갖고도 힘이 들어도 별로 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느끼는 거는요, 눈물이 좀 필요하다. 은혜 때문에 흘리는 눈물, 사랑 때문에 좀 흘리는 눈물이 필요하다. 내가 이제 저 미국 가면은 눈물을 좀 많이 흘리게 될 것 같아요. 아내도 못 보고, 손녀도 못 보고, 가족도 못 보고, 지난해 우리 계승자매님도 못 보니까, 성목사님이야 또 좀 못 봐도 혼자 너무 잘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눈물을 좀 흘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의 이 관계들이 있었거든요.
무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것을 바울은 잘 참았습니다. 목회자의 특징은 오래 잘 참아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는 가게 됩니다. 왜 간다고 얘기합니까? 22절에 우리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에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거 뭡니까 이거? 지금 이제 터키에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죠. 왜 가게 됩니까? 성령에 매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원치 않는 무엇인가에 매여 있어요. 어떨 때는요, 돈에 매여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짝사랑에 매여 있을 때도 있어요. 어제 한 형제를 만났는데요, 내가 거기 하남에 교회 갔을 때에 걔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막 결혼 다 해갖고 있는데, 며칠 전에 삼성에 갔다가요, 서비스 센터 가고 그걸 제대로 서비스 안 해주는 바람에 분노가 가득한 이야기를 거기에 지금 페이스북에 적어놨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만났는데요, 여전히 그 분노가 아직까지 있어요. 뭡니까? 분노가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이 말은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좀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성령에 매인 바 되어지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알려주는 게요, 바울아,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사실은 너에게 어떤 축복의 시간이 아니고, 너가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는데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기다리는 결혼 이야기가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너가 묶인다. 그리고 옥에 들어간다. 죽게 될지도 모른다. 여러분, 그런 걸 성령이 알려주면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안 가고 싶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미국 가는데, 야, 고승교사, 너가 가면은 거기에 인디언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인디언들이 너에게 지금 찾아와서 총을 겨누고 너가 가진 걸 다 빼앗아갈 거다. 그리고 또 너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감옥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그러면 내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 토마스, 그리고 알레니, 언더우드가 여러분 1920년, 1860년, 70년 바로 이 조선에 전염병이 가득한 그 바로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 그 사람들이 왔어요. 제가 어제 이런 세계 선교 운동에 있어서 이 젊은이들 학생 운동이 어떻게 이걸 왔는가를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독일에, 그리고 영국의 캠브리지, 옥스퍼드, 또 미국의 예일대, 그리고 또 하버드. 여러분,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들이요, 그렇게 어리버리한 사람이 의미 아니에요. 외교관의 아들이고요, 엄청난 갑부들의 아들이고요, 대단한 의사들, 심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조선 땅,
냄새나는 앞니를 모르는 거기에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이미 알려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2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 자 더욱더 귀한 영광스러워 소유이기 위하여 뭡니까? 목숨을 내놓겠다.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 아멘. 저는 이때 이런 내용이 이런 건지도 모르고요. 예배 때, 청년 때에 우리 강순삼 선교사님, 나이지리아로 갔던 선교사님인데 선교 헌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말씀이 내 안에 꽂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다 외웠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함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외우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종이 됐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사역자의 길로 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선교사의 길로 가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결단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버리겠다. 감옥에 들어가겠다. 결박당하겠다. 이 결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편안하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어려움이 왔을 때에 환란이 왔을 때에 다시금 일제시대처럼 교회 가고 예배 드리면 죽인다, 감옥에 있는다, 그런 위협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오히려 하나님이 어려움을 안 주시고요. 오히려 뭡니까? 부유하게 해갖고 영적인 어려움을 주실 때가 됐거든요. 지난이가 한 3억 벌고 5억 벌면 교회 계속 올지 모르겠어요. 그거 쓴다고 막 우리 제선자매님이 또 다시 지금 막 모든 것이 잘 돼갖고요. 막 네덜란드에 있는 동생한테도 가고 그때는 과연 주님을 더 잘 숨기게 될지 아니면 주님하고 영 떠나게 될지.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 호세아서에서는요, 저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더욱 범죄한 일이 나와요. 사탄은요,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면은 오히려 복음이 다 떠나갈 줄 알고 배신할 줄 알았는데 어렵게 했고 전쟁을 하고 가난을 주보니까 어때요? 대한민국 사람이 더 잘 믿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준 게 뭡니까? 부교를 줘버린 거예요. 물질 만능 시대가, 황금 만능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들로, 산으로, 바다로 다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미리 내다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요. 잃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도 한번 살아보리라!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것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조금 4가지를 부탁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찰스 피니가 그래요. 전도자여 너 자신을 구원하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도 미국 간다고 모든 게 다 룰루랄라가 아닐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더 많은 유혹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믿음,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4절이 뭡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구원이 이에서 남이더라. 여러분 큰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켜놓고 넘어지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교회사가 다 보여줬어요. 근데 큰 교회 목사들만 그렇느냐? 아니요.
본교회 목사들도 소문이 안 날 뿐이죠. 넘어질 수 있거든요. 유혹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은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너 자신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교회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양떼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오늘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왜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까? 내만 믿음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경고히 되니까 어떻습니까?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고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에 여전히 주님을 몰라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살펴주고 전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뭐가 온다고요? 사나운 일이라.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이때 사나운 일이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뒤에 오는 게요. 영지주의. 그런데 오늘 이 영지주의를 가장해서 들어온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리고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대전에 전도 집회를 갔다 했죠. 거기에 누가 왔는가 보니까요. 의사들이 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수들이, 각 대학의 교수들이 많이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왔는가 하니까 목회자가 왔어요. 한 50여 명이 왔어요. 나도 그냥 이제 목사 한 사람으로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전도 강의를 해요. 내가 딱 보니까요. 와, 지금 엄청나게 인본주의 내용이요. 그래서 이야, 저거 가지고 대학생들에게 전도가 먹히나? 그랬는데요. 나중에 교수님들이 한 몇 분이 나와가 관정을 해요. 제가요, 이번 학기 애들을 모아가 12주를 가르쳤는데요. 그 애들이요, 주님을 영접하고요, 교회를 나가고요, 막 하면서요. 애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 때문에 너무 기쁘갖고 막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뭐라고 해보지도 않고 그 내용 가지고 옳니 그러니 잘됐니 잘못됐니 그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1박 2일 듣는 동안에요, 계속 내 마음에는 아이고, 교수들의 헌신과 사랑, 기도, 이거는 너무 귀한데 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너무 일본주의적이다. 나는 그래 싶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참으로 하든 거짓으로 하든 거칠애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래 얘기를 했거든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요, 아이고 막 저렇게 해갖고도 예수님 영접하면 됐지 뭐, 그러고 상관 안 하고요, 집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나는 저거 안 하고 싶다.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또 며칠이 지나니까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야, 저걸 한 달 배우고 2달 배우는 애들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죽으면 저거 어떡하나? 그러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가르친 사람이 아직 복음을 못 쳤으니까 책임이 있잖아요. 복음의 시급성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요, 한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는가? 교수, 목사님, 그 전도 집회에 참여하셨습니까? 참여했지요. 좀 어떠셨습니까? 내 생각이 느낀 대로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래, 이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요, 이분은 이번에 참석 안 하고 그 전에 참석했던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 내용 가지고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도 좀 얘기를 해보는데, 영접한 애들을 데리고 제 양육을 다시 들어가 보니까 그 애들이 다 떠나갔더래요.
목사님 생각은 뭐냐니까 이렇게 인본주의를 가르치고 스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생각을 다 바꿔서 지금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내 생각이 영 틀린 게 아니구나. 물론 지금도 저는 완전히 그렇게 다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그 안에 있는 내용 자체는 인본주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저렇게 귀한 헌신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인데 도구가 없으니까 손에 그걸 딱 쥐어주니까 그게 먹혀버린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아메 같은 데 가도 그렇고요, 아토미 다단계 같은 데 가도요, 누구 앞에 강의를 하는 강의는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 경제학자들이 강의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지식이 높은 사람들 강의하니까 그게 마음에 쑥쑥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와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공동 심리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대중들이 다 그 길로 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그 문이 넓고 사람이 많이 찾는데 이 좁은 문은 그 문이 좁고 협착해서 가는 이가 적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교수가 거기 누가 있었던 거니까 신학대학원 교수가 앉아 있었어요. 선교학 교수가요. 미안하지만 나는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흉악한 일이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동서남북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굳건히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 한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유명한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식이 뛰어난 어떤 교수님의 얘기가 아니에요. 뭡니까? 성경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변함이 없는 바로 이 말씀. 아멘.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6개월 3년 밤낮 눈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바울처럼 제가 그런 눈물이 없어서 너무 죄송한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셨거든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저는 이제 여러분 교회 장로도 아니죠. 감독자도 지도자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르는 뭡니까? 만인 대신 사장이에요.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교회에 지도자로 있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직급 환등받는 주의에 아니면 직급 다운주의에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뉴에이지에 다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다. 거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거는 저도 똑같아요. 가갖고요. 주의 말씀에 더 깊이 잠겨야 돼요. 아멘. 아울러 이제는 이 말씀을 갖고 있으면 내가 경고에 슬퍼나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집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업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떠나가지만 그냥 쑥 떠나가 버린 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견고히 세워주고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쓰게 만들었거든요. 저는 제가 좀 그렇게 말할 만큼 별로 그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손목사님을 보내셔가지고 이 나라와 족속과 이 방언과 세계 사람들을 또 설교하려고 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협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도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한데 저는 너무나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주의 종으로 목자로 세우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의거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종은 이제 9월 4일로 이 미국 톨리도로 가게 되는데 주여. 우리 손목사님을 보내셨고 또 소수의 우리의 젊은이 이곳에 모였어 주여. 이제는 글로벌 교회로서 열방 교회로서 아멘. 계속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오나 오늘 이 시대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얼마나 쉽게 유혹하는 그런 물질로 그리고 또 성적으로 그리고 쾌락적으로 아울러 뉴 에이지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원주의의 다양한 사상들로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자신을 지키게 하시고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며 같이 뭉치게 하시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붙어야겠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읽고 적고 암송하고 묵상했어.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이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여. 이들로 말미암아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손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명의 길로 가게 하셨사. 우리 목사님에게 필요한 모든 일꾼들을 붙이셨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 예? 아까 전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 불렀잖아요. 210장. 그래 지금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찬양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구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의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오늘도 드려지는 예물을 위해 하늘의 축복과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30배, 60배, 100배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의 역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돌아보며 내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글로벌 킹덤 교회 사랑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앞으로 이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펼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손목사님 위에 앞으로 동서남에서 나올 수많은 유학생들, 노동자들, 외국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